예, 지난 한두 주간 동안 또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봄의 길목에 들어섰다고 생각을 하는데 완전한 봄, 완연한 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신 평강과 평안, 또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일에 관한 묵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의 의미는 무엇이며 일의 본질은 무엇인지, 일은 왜 하는 것인지, 일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주제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창세기 제가 진 성경으로 1페이지에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자이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평생 일을 하면서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을 잠시 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인간은 일 안 하고는 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일하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경향이 있고 심지어 일하는 것을 천시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도 제법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가진 모습은 아주 잘못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또 혹은 그리스도인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먼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떻게 그러하냐? 하나님으로서 그러하신 거.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그러하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데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또 일하시니까 예수님 자신도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성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이 해야 될 일들에 관하여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계속해서 이뤄내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먼저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도 일하시고 당신도 일하신다고 하면서 그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갈 재간이 없습니다. 또 빠져나가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일하는 것을 고역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의 고귀한 사명으로 생각하는 것도 괜찮다. 또 그렇게 당연히 생각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단 일하시는 모범을 다 보이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주님을 따라서 일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예수님의 이런 견해에 맞추어서 사람이 마지못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신 오늘 본문의 문화명령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유지하고 보존하며 또 인간들이 살아가게 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일하시는 분으로 자기를 늘 표현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 활동 자체가, 아니 또 인간을 구속하시는 구원 활동 자체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의 그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하나님도 당신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끼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만 이익을 볼 것이 아니고 나 옆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유익을 나누는 것이 우리 일의 어떤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의 모본을 쫙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고사하고 일하기 싫어하고 일 안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슬픈 현실을 떠나서 우리에게 위험한 현상이다. 이렇게 봤을 때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형벌로 일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실 때 죄의 형벌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인간이 죄짓기 전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일을 통하여서 당신이 일을 하시고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사명을 주신 거죠. 아니, 일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죄의 대가라느니 잘못의 대가라느니 안 해도 될 일을 해야 되는 일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일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나에게 적용시키고 그 일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우리 문화명령,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되 특별히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상이라는 것이 우리는 자꾸 어떤 그런 외모적인 것으로만 자꾸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음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참지식과 그 다음에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거듭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원래 새 사람이었어요. 참지식과 거룩함과 의로움의 그 본질을 가진 인간으로 원래 이렇게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는데, 지음을 받았는데 죄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거의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조금 전에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참지식과 거룩함과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인간 존재의 어떤 인간의 삶과 존재의 본질이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인간의 삶, 어떤 그런 삶이 주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존재하는 그런 것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일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일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인간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일할 때나 내가 살아갈 때, 잡이나 또 어떤 또 다른 일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내 욕망 따라 사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도 나쁜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미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가르쳐 주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인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산다는 것이 내 어떤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 그리고 존재의 모습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렵게 들리는 말 같지만 그냥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의 이중 계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그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선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 자신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이 땅에 일을 할 때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고 존재로 또 존재할 때 그때 우리는 그 역할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은 얼마나 그것은 잘못된 것인지 얼마나 그거는 아주 어리석은 것인지 금방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은 삶에서뿐만 아니라 일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의 일에 대한 의도는 자주 왜곡되고 있어요. 왜? 탐욕이라는 그 변수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교회를 통해서도 얼마나 사람들을 왜곡되게 하고 또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고 또 당신의 형상을 따른 인간이 일하면서 지나도록 하셨죠. 물론 하나님의 솔리데오 글로리아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건 당연한 거겠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사람을 이웃을 위해서 살아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준엄한 명령인 것입니다. 아무도 여기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간의 탐욕이 작용해서 일을 하면서 많은 그런 치명적인 오류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기업주는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직원들을 자기 돈 버는 수단으로밖에 생각을 안 해요. 서로가 기업주와 직원은 상생하는 관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가 도와서 윈윈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디 요즘 기업주들이 그래요. 못해 먹겠다고 사업 못해 먹겠다고 말을 하지만은 많은 기업주들이 그 노동을 착취하고 임금을 체불하고 그 나쁜 짓을 아주 도맡아가면서 자기는 돈을 있는 대로 다 모아서 해외 밀반출하고 비자금을 마련하고 이런 짓을 하면서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대가가 노동자에게 직원에게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자신에게도 돌아가고 인류 전체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왜?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일과 또 사람과의 관계도 바른 질서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일에 대한 태도나 사람에 대한 태도,
그래서 그걸 하려면은 삶의 현장에서, 일의 현장에서 그것을 바로잡아야 돼요. 여러분, 일의 의도는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당신이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그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자기를 위해 온 것이 아니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는 모습으로 먼저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거기에서 예외일 수가 없고 벗어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그러한 의도를 까맣게 잊어버리거나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모든 걸 스스로가 결정해버리고 실행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까 안 줄까 이런 정도는 좀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자기 욕망만 채우고 자기의 어떤 이익만을 위해서 그냥 그런 식으로만 일을 하게 되면은 일을 주는 사람도 불행해지는 것이고 일을 하게 되는 사람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되면 인류 전체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부터가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창조 명령,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그 형상을 따라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나만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은 것인가? 나의 이익만을 채우기 위해서 내 배만 부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받은 것이냐? 일을 또 해야 되는 것이냐?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다른 사람도 위하고 나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위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 항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에요. 오늘도 인간들은 일할 때 하나님의 의도 다 저버리고 자기의 의도대로만 일을 하는 것이 그냥 쉽게 적당히 일해서 자기 이익만 남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인간 관계는 깨어지고 인간의 육신은 부서지고 인간의 삶은 인간의 몸은 소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결과가 뭐예요? 땅은 황폐화되고 물과 공기는 오염되고 인간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뉴스 가운데 심심찮게 들려오는 게 인구 절벽이에요. 네. 사실은 뭐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제가 생각할 때 젊은이들이 애를 낳아도 또 그거를 또 키울 재간이 없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나는 결혼해도 애를 안 낳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우리 같은 그런 기성세대들도 그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못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우선 눈앞에 이익만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남녀들이 결혼을 해서 애를 안 낳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보세요.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요. 그 뭐 이제는 시골 학교에는 학급이 다 사라져 버리고 입학생이 없는 그런 초등학교가 아주 그냥 뭐 수백 개가 나온다 그러죠. 이게 결국엔 이건 재앙이거든요. 이건 어디로 들어갑니까? 모든 인류에게 미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은 이 눈앞의 목전의 이익만 생각해요. 이기주의적인 생각만 합니다. 그것이 자기한테 대한 그런 물론 다른 사람도 괴롭게 하지만은 자기한테 대한 재앙이라는 것을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조금 불편해도 조금은 힘들어도 조금 손해봐도 우리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좀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뭐 MZ세대가 뭐 특징이 그렇느니 어떻느니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인류의 보편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는 것만큼 새로워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다. 내가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나는 기득권 챙기면서 나는 즐기면서 뭘 하겠다?
네, 그 어불성설이고 그런 이야기는 그냥 그걸 뭐라고 신기루에 지나지 않아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이 말. 지금 당장 닥치고 있잖아요. 생산 인력이 없다는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미래를 재앙적인 미래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가가고 삶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가가고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가가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시 말씀을 올립니다만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충만하며 번성하라 했을 때 이것은 무슨 자기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차원에서 관리하라는 거예요. 이 다스림의 이면적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보존과 유지의 질서를 말하고 있어요. 보존과 유지를 하려면 섬기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점에 스스로에게 경종을 울려야 된다.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저는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누구는 나 즐길 줄 몰라서 안 합니까? 누구는 나 이익 볼 줄 몰라서 안 합니까? 우리가 좀 절제하고 배려하고 섬기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좀 더 세상다워질 수 있어요. 그때 인간이 더 인간다워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할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빨아먹을 거 다 빨아먹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요즘에는 자기 욕망만 채우려고 해요. 자기 욕망만 채운다는 거는 그건 그리스도적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그 어떤 목사님 설교 조금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선하신 마음에 내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 인간이 누구라도 혼자 일을 하든 같이 일을 하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다시 말하면 사랑의 이중계명을 따라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 때문에 절제할 줄도 알고 이렇게 해서 잘 온전함이 이루어질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유익이 분명히 나누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가 행복해지려면 어떤 그런 삶에 있어서 일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그런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에 모두가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이중계명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내가 유익을 얻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만 제대로 해도 모든 이 땅에 핍절해 있는 것들, 고통당하고 있는 것들, 소외당하고 있는 것들이 다 회복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정말 이 일을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이제 우리 코앞에 왔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묵상을 정리를 해봅니다. 여러분, 일의 의미가 뭡니까? 인간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잘하며 살라고 주신 삶의 도구예요. 그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 참지식과 거룩함과 의로움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귀결된다 그랬어요. 남을 배려하고 남을 섬기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절제하는 것.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뭘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이 허물어져 가는 이 뭐랄까요? 이 막 붕괴 직전에 있는 이 창조 세계를 빨리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후 위기가 오죠. 뭐 여러 가지 자연의 위기가 오죠. 이게 다 인간에게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 작은 일이지만 이 일들을 창조의 정신을 가지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서 나도 세울 수 있고 다른 이웃도 함께 세우면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들 자신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또 완연한 봄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일, 또 내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잘 살아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번 한 주간 또 다음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